오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라. 2023년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또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이 이야기들은 25장부터 31장까지 강해에서 상세하게 강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다 가르쳐 주셨죠. 그 설계도를 왜 그렇게 하나님 주셨는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실제로 또 그렇게 그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만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모세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오는 내용이죠. 가져오는 내용.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아침에 조금 우리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주신 말씀에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성막을 만들어서 가져왔을 때 여기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내용이 36장부터 39장까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 36장부터 39장까지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서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무려 18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18번. 그 18번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입니다. 36, 37, 38, 39장 이제 4장 안에 설계도대로 쭉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무려 18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18. 이 짧은 4장에 18번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알겠죠?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성막을 제조하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이제 그 총 리더들을 뽑고 그 리더 밑에 성막을 만드는 데 상당히 많은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이제 그 하나 만들 게 많잖아요. 다 만드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이게 만들다 보면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이런 게 막 이제 불쑥불쑥 나오겠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 설계도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뭐 색은 뭘로 하고 천은 뭘로 하고 홍색식, 자색실 뭐 다 하나님 정해주셨잖아요. 생각과 안 맞을 수도 있죠. 자기 거기 전문가 아닙니까? 막 쇠를 다루거나 금속을 다루거나 실을 다루는데 전문가, 뭐 천을 만드는데 전문가들인데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좀 세상적인 방식을 동원하면은 잘 될 텐데 이렇게 좀 이렇게 고지식하게 목사님 이렇게만 하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죠. 또 목회자도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좀 세상적인 방식을 동원하고 좀 뭐 교회 재정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게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을 살아갈 때나 교회를 섬길 때나 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도 살고 가정도 말씀 위에 세우고 우리 아현교회도 말씀 위에 세우고 신앙생활 또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도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진짜로 그런지 36장에서 39장까지 18번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성막을 다 만들어 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는 짧은 이야기 속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분만 했다는 게 아니라 다. 순종은 온전히 하는 거지, 내 생각 조금 여기 집어넣고 그러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100%다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또 4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나오죠. 대로 모든 역사를 마쳐, 모든 역사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이걸 이제 36장 39장까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말씀대로 행해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희에게도 교회 설계도, 인생의 설계도, 여러분 가정의 설계도 다 주셨잖아요.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열심히 설교를 들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도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막 가정을 세워가는 그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라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주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말씀에 손 얹게 하고, 손 얹게 해가지고 제가 성혼 기도를 드려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우리 부부는 하나님 말씀에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결혼 예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예식이. 하나님 말씀에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자, 이 성막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인데, 그걸 만드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도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유익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인생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사시대, 특별히 사사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근데 그 영적인 암흑기의 특징이 사무엘상 이제 그 3장에 보면은 사사기 이제 마지막 시대로 넘어오죠. 다윗왕, 사울왕이 세워지기 그 직전에, 그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으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세상.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죠. 뭐 읽지도 않고 듣는데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생각도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자신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는 뭐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 관심 없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내가 얼마나 돈을 벌지?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지?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그 특징 때문에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 거짓과 살인과 전쟁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인간의 안에 있는 죄성이 전부 올라오고, 사탄이 그 죄성을 활용해가지고 온갖 추악한 죄를 다 짓게.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주일 오후에 공부했죠. 예? 온갖 추악한 죄악들이 거기 다 나오잖아요. 정말 입으로 참으로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레위인들까지도 전부 다 타락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인간은 이 안에 죄성이 있고 사탄이 죄성을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짐승 같은 인간. 또 여러분 이제 사울왕도 한번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도 다 이미 공부를 했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어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자꾸 거기다 집어넣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사울왕이. 사울왕은 처음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뽑아놨을 때 왕으로 뽑아놨는데도 겸손해가지고 저 침착지에 가서 그 등치가 큰 사람이 숨어가지고 나는 못한다고 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이제 좀 힘이 세지고 그러니까 교만해졌어. 교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교만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외에 다른 건 관심 없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도 자기 인생에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게 교만이라 그랬죠. 나르시시즘이라고. 심리학자들은 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애라 그래요. 자기애. 이게 병든 마음이에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다 힘들어집니다. 뭐 자기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왜? 자기밖에 몰라. 세상에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행동, 자기 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 아말렉과의 전투를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운 다음에 다 죽이라 그랬죠. 모든 동물들도.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사울왕이 여기 막 말, 소, 막 이 비싼 거, 막 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기름진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왜 다 죽여?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었더니 핑계까지 대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 이렇게 숨겨놨다고.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숨겨놓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 유명한 말씀 잊지 마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려요. 이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이 기름을 내서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내가 이거 남겨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떠한 명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죄와 똑같다 그랬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와 똑같다 그랬고 무당 찾아가서 점치는 죄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무당 찾아가서 점치는 죄,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그대로잖아요. 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걸 왜 모르냐 이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 여러분들 다 순종하세요. 우리 어떤 부분은 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십계명을 해서 다 지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진짜 안 지킨 게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 사람 자기가 다 순종하면서 산다고 자신했는데 제일 중요한 걸 못하고 있어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 잘못 이해하면 구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자기는 막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은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네가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으면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 돈 우상 숭배,
돈, 귀신 그거 이기지 못하면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구제를 안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행위구원론자가 돼버려요. 우상 숭배자. 우리 마음속에 순종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게 내 우상이에요. 그게 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라 그러는데 그걸 우리 새해 다 깨버려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신약에도 계속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어, 난 믿음이 좋아 막 그러는데 그 사람 삶을 가만히 보거나 말하는 행동을 보면은 전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야고보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런 거죠.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 완전하진 않다 하더라도 삶으로 나타나고 또 그 죄를 졌다 하면은 정말 그 안에 통회와 자복,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죠. 애통함이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 구원론을 가르칠 때는 성령론과 항상 같이 가르쳐야 돼요. 성령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는데 이 사람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말과 행동에 찾아오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목사 노릇했다는 말입니다. 목사들 중에도 못 들어간 자가 많을 거란 얘기예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한 일들을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엄청나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막 엄청난 주의 일을 하고 막 우리가 여기서 볼 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았는데 주님 앞에 백부자 심판대 앞에서 다 재판을 받아요 나중에. 예?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자들이에요. 산상설교대로 안 산 사람들이에요. 산상설교잖아요 지금. 예? 깜짝 놀라죠 우리가. 그럼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듯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산상설교 가르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도 벌써 죄를 많이 졌는데 지옥에 가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거룩한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생겨요. 성령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죄악의 이 소욕이 또 확 해서 신학적으로는 죽었지만 내 옛자가 계속해서 울려나와서 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안에서. 안에서 싸워. 근데 자꾸 자기도 죄를 진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통해 자복하는 마음, 그래서 작은 죄에도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산상설교는 믿음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구원과 관계에서. 깜짝 놀라면 로마서하고 정반대 같아요. 예? 누가 예수 안 믿는 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우리 성경이 다른 말을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산상설교는 참 믿음이 뭐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서 가져왔더니 모세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만들었거든요. 예? 하나님이 보실 대로 인생을 이제 오늘부터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죄지었던 인간으로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다 그거죠. 예? 축복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 축복 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기도죠. 모세가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기도 어차피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의 교회도 그 안에서 말씀대로 내가 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다 살면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저 자신도 이제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내 인생, 내 가정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특히 나의 목회, 나의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에 나오잖아요. 7장에 다림줄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그 건축물 이제 담장 쌓을 때 이렇게 달아가지고 줄에다가 무거운 쇠 줄을 달으면 직각으로 내려오죠. 딱 90도죠 그게. 그럼 이제 다림줄 띄우면 벽이 90도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를 잴 수가 있는 거죠. 90도로 안 올라가고 기울어지면은 자꾸 쌀수록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다림줄을 보여주셨어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거기에 말씀의 다림줄을 한번 내려봐라.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봤더니 직각인데 말씀의 다림, 이건 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다 무너지고 말씀과 한참 떠난 거죠. 예? 우리 인생을 점검하지 않으면 계속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직각으로 하나님 앞에 수직으로 가지 않으면 언젠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기울어 가기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점검해보고 여러분도 오늘 새해부터 이제 점검을 하세요. 점검이 굉장히 중요해. 점검하는 게 뭐 사역도 마찬가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는지 틈틈이 점검하지 않으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놓고 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한번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모세가 다 점검해 봤더니 말씀 그대로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기뻐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 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는 오늘 순종을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막은 모든 사람의 헌신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헌신으로. 그래서 두 가지 헌신을 하게 되죠.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의 헌신으로 됐습니다.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참여를 했는데, 첫째는 그걸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그 물질들을 다 가져왔잖아요. 그 얼마큼 갖고 왔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를 이제 오래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안 읽었는데, 바로 앞에 보면은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너무 많이 가져와 아침부터. 그래서 좀 그만 가져와라 그랬어요. 이제 그만 가져와라. 차고 넘치도록 가져왔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뭘 드렸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건강, 이거 다 희생해야 만들 수 있는 거죠. 모두가 와서 재물도 드리고 자기 재능과 시간과 모든 걸 다 드려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헌신. 두 번째 이제 주제는 헌신이에요. 헌신.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질 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헌신이 있었죠.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니까, 천에다가 염색을 해가지고 에베소로 항해하면서 무역하던 그런 당시 여성이었는데, 안식일 날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성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그 유대인 성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가에 나와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기도하고 그러던 경건한 사람인데 바울이 전도하다가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잖아. 빌립보에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바울 거기 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 집을 다 개방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또 고린도 교회는 스테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헌신을 해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져. 우리나라도 다 뭐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산동네 목사님들이 가서 개척하면 맨 처음에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집 좀 넓은 사람이 개방을 해가지고 거기서 5명, 6명, 7명 개회 예배를 드리고, 그게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가 된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또 올 한 해는 가장 가치 있는 일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주님을 위한 일에 여러분 다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재물, 건강, 시간, 재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다 드릴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